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다니엘서 2장,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야기가 참 흥미로운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이상한 꿈을 꾸고, 엄청 괴로워하는 데서 시작되죠. 근데 문제는 정작 왕 본인이 그 꿈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왕이 당시 제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박수, 술객, 점쟁이들 다 불렀잖아요. 그러고는 꿈 내용이랑 그 해석까지 알아내라. 이런 사실상 불가능한 명령을 내린 거죠. 실패하면 전부 죽음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조건까지 달고요. 와, 아니 무슨 꿈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알아내라니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지혜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했죠. 왕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꿈을 어떻게 아냐? 그건 신들만 아는 영역이다. 이렇게 항변했거든요. 그랬더니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났군요. 네. 분노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에 그 포로로 잡혀와 있던 젊은 유대인 다니엘이랑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와, 진짜 꼼짝없이 죽게 생긴 위기네요. 어휴,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등장하는군요. 네. 바로 이 상황에서 다니엘의 지혜와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 왕의 근위대장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차분히 묻고 왕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해요. 그리고는 친구들하고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이 비밀을 좀 알려달라고요. 아, 기도를 했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왕의 꿈 내용하고 그 의미까지 전부 다 보여주십니다. 와, 정말 극적인데요? 기도의 응답이네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왕에게 간 건가요? 네. 가서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왕에게 앞으로 될 일을 알리시려고 자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아, 겸손하기까지. 그럼 그 꿈 내용 정말 궁금한데요. 왕이 대체 뭘 본 거죠? 다니엘이 설명하기를 왕이 아주 거대하고 막 광채가 나고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큰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 가슴하고 팔은 은, 그리고 배랑 넓적다리는 노치였고요. 금, 은, 놋. 재질이 계속 바뀌네요. 네. 그리고 그 아래 종아리는 쇠, 발은 더 특이하게 쇠하고 진흙이 막 뒤섞여 있는 상태였죠. 하나의 상인데 재료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왕이 그 신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돌 하나가 날아와요. 근데 이게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돌, 떼인 돌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가장 약한 부분, 그러니까 쇠랑 진흙이 섞인 발을 딱 칩니다. 아, 발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자마자 그 거대하던 신상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금, 은, 놋, 쇠, 진흙 전부 다 가루처럼 부서져서 뭐랄까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바람에 싹 날아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해요. 와, 순식간에 사라졌네요. 허무하게. 그럼 그 돌은요? 신상을 부순 그 돌은 어떻게 됐죠? 여기서 이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신상을 친 돌이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거대한 산이 되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작은 돌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산이 됐다. 와, 정말 상징적인데요. 그럼 이 꿈의 해석, 이게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이 앞으로 세상에 나타날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풀이합니다. 그 순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요. 아, 바벨론이 금머리군요. 네. 그 뒤를 이어서 은, 놋, 쇠로 상징되는 바벨론보다는 못한 나라들이 차례로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죠. 이게 재밌는 게 금속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잖아요. 금에서 은, 놋, 쇠로. 근데 강도는 오히려 강해져요. 특히 네 번째 나라인 쇠 나라는 아주 강력해서 다른 나라들을 다 부수어 버릴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마지막 팔은 쇠하고 진흙이 섞여 있었다면서요? 그건 뭐를 의미하죠? 그 강력한 쇠 나라도 영원하진 않다는 거죠. 쇠와 진흙이 섞인 발은 그 제국 이후의 나라가 여러 개로 나뉘거나 아니면 내적으로 강함과 약함이 공존해서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해요. 쇠하고 진흙이 본질적으로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그 시대의 세력들도 완전히 하나가 되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아, 분열되고 불안정한 상태? 그럼 가장 중요한 거요. 그 신상을 부숴버린 뜨인 돌.
그 돌은 뭔가요? 바로 그게 이 꿈의 결론이죠. 다니엘은 그 뜨인 돌이 세상의 모든 인간 왕국들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상징한다고 선포합니다. 이 나라는 사람 손으로 세운 게 아니라서 결코 망하지 않고 다른 어떤 나라에게 넘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거라고요. 와, 이 해석을 다 듣고 난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은 어땠을지 진짜 궁금한데요? 왕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다니엘 앞에 그냥 엎드려서 절을 하고 당신의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아주 높은 자리, 바벨론 지방의 통치자 겸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고 다니엘이 요청하니까 그 세 친구에게도 중요한 직책을 맡기죠.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은 단순히 옛날 왕의 꿈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꿰뚫는 어떤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간이 세운 제국들은 결국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메시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거대한 신상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힘, 권력, 문명 이런 것들과 그 모든 걸 부수는 뜨인 돌, 즉 사람의 힘이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 대비가 아주 인상 깊죠. 이게 뭘 진짜 가치 있게 봐야 하는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우리 주변에도 정말 거대한 신상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권력이나 부나 명예 같은 것들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어떠셨나요? 우리 시대의 그런 거대한 신상들 속에서 어쩌면 작고 잘 보이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가치, 그 뜨인 돌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